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 주제이며 절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은 이 십자가가 애매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종교 전통을 따르는 이들도 십자가를 이해하기는 매일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스캔달이요, 지혜가 있다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십자가를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떠올리면 먼저 대속의 십자가, 영적 의미만을 강조합니다. 영적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 실제 지금 이곳에서 펼쳐지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무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독교 제1신앙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빠르게 우리는 십자가를 속죄, 구원 등의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조세계에 펼쳐지는 드라마를 보지 못하게 눈 감게 만들어 버립니다. 구원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도 말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나치게 빠르게 영적으로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육화한 강생한 이야기를 퇴색시켜 버립니다. 만약 저희가 영적인 의미, 구원과 영생만 십자가에서 강조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현실의 이해, 정치적인, 역사적인 이해를 배제한 채 십자가를 영적 눈으로만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샤먼적이고 물질적인 축복과 내세를 위한 티켓의 정도로 전락시켜버려 기독교 신앙을 타락시켜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신비요 역설이기에 이해가 쉽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처음 마가가 들려주는 십자가 이야기를 처음 보듯이,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듯이 오늘 마가가 들려준 십자가 이야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곳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마가가 십자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십자가 신비의 한 자락이라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가가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가는 8장 이후에 매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할 것을 여러 차례 예언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맞으신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 예언된 사건이었고 구약 성경에도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한 곳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아주 여러 차례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고난과 모욕과 조롱과 채찍을 맞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계속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조금 저희에게 힌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을 섬기는 사랑의 행위이고 자기 목숨을 여러분의 죄값으로 드리는 대속물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의 뜻임을 또한 드러냅니다. 그런 이 십자가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죽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매우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음 보듯이 마가복음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정오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12시가 되자 가장 햇빛이 밝아야 할 그 시간 온 땅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3시간 고통 중에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오후 3시가 되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이 남긴 한마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한마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내쉬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이 예수님의 운명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고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둠입니다. 33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지금 이곳에 쓰인 어둠이라는 단어는 흑암으로 번역되기도 했던 단어입니다.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땅에 흑암이 덮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보다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어둠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온 땅에 어둠이 덮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란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마치 창조전 혼돈과 무질서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가 시작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임을 밝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혼돈, 공포, 흑암이 가득한 곳, 절망이 가득한 그 시간, 온통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무질서와 공포, 그 흑암 한가운데 십자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신학자며 목회자인 김영복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어둠은 창조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뜻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청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어진 창조 세계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십자가는 한 영혼을 새로 지어내는 영혼의 자궁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의 자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둠이 3시간 지속됐습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온 지면에 어둠이 가득 내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남긴 마지막 음성,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따랐던 무리로부터, 로마 병정으로부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22편 1편에서 1절에서 2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은 다윗이 극심한 공포에 있을 때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던 시편입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한 그 시간, 고난이 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허공을 가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무관심, 이때 나왔던 시편이 이 시편 22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안에 십자가의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신비며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 안에는 인간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 고난에 대한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도 고난을 겪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업의 실패나 다른 이유 등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고난의 외침을 올립니다. 어디 개인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모습은 끔찍하고 참혹합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6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는 200만 명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외쳤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아우슈비츠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울부짖었고, 침몰하는 세월호 뱃속에서 학생들은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이 고난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기독교 신앙을 저버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한 생존자가 남겼다고 하는 글입니다. 아우슈비츠가 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끔찍한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행위, 악으로부터 여러 가지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고난이기도 합니다. 사실 고난에 대해서 기독교만큼 핵심적으로 붙들고 있는 종교도 없습니다. 개인이 겪는 고난이든 공동체가 겪는 고난이든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 안에서 듣습니다. 고난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어떻게 오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기독교 신앙은 인간과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하셨다, 이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절규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제자들, 그를 따르느니,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에게까지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외쳤던 음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겪는 고난 안에서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겪는 십자가의 고난 안에서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에 가장 깊숙이 참여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Crucified God,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고난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난의 한가운데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2014년 세월호가 침몰할 때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장은 배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어른들은 무책임하게 살아났습니다. 국가는 어린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린 그 순간 저희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들은 외쳤을 겁니다. 모두가 나를 버린 그 순간 오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심각한 순간에 가장 심각한 방법으로 그곳에 계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많은 철학자가 해답을 찾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이 참혹한 고난, 모두가 버림받는 그 순간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만큼 강력한 고백은 없습니다. 연약하고 상처 입는 방법으로 연약하고 상처 입는 이들과 함께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자신이 고난받음으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치고 이제 운명하십니다. 37절에서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숨지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가지를 증언합니다. 하나는 성전 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사건과 그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지금 성전이 찢어지고 백부장이 했던 고백은 저희가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보았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이 말은 지금 마가복음 15장에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울려 퍼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서두에 외쳤던 음성이 십자가 위에서 종말을 결론을 짓는 모습입니다. 성전이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성전 제사와 율법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선포될 수 있음을 오늘 십자가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이르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외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침표를 백부장의 입, 로마 군인의 입을 통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는 고백으로 끝을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에게 붙였던 이름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에
제국의 식민지 사람들이 황제를 향하여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지금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입니다.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냅니다. 로마 군인, 로마 백부장은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참 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새로운 정치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도래했습니다.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제국 심장부의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새로운 고백으로 오늘 십자가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마가가 1장 1절에서 복음, 굿뉴스, 승리의 복된 소식입니다. 마가는 지금 처참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이 사건은 승리의 창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싶으신가요? 저희는 오늘 마가가 들려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봅니다. 그 땅에 어둠이 임함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에 주목하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 안에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고난임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숨을 지시고 그 마지막 숨 내쉴 때 성전 위장이 찢어졌습니다. 율법의 시대, 유대교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국을 넘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가 들려준 이야기를 가만 헤아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위한 구원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우리의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갈등에 대한 초대 또한 들어있음을 봅니다. 오랫동안 죽어가는 이들을 돌봤던 한 분의 글을 봤습니다. 그분은 병자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은 살아온 모습과 같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갖가지인데 죽을 때 모습도 갖가지라고 합니다. 제멋대로 살아왔던 사람은 제멋대로 죽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죽는다고 그분은 남겼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삶과 동일하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 어떻게 맞이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유태인 출신의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 학살당할 때 나치에 끌려가 감옥에서 혹독한 옥고를 치렀던 사람입니다. 도무지 견디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부모를 잃고 아내를 잃고 자식을 먼저 보내고 살아남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고통의 수용소 속에서도 언제나 평정을 유지했다고 그는 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너희들이 내 부모를 빼앗아가고 내 아내도 빼앗아가고 내 자녀들까지 빼앗아갔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서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원망과 분노보다는 희망을 선택할 것이다. 이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고난, 절망, 좌절, 어둠, 고통당할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만 이 빅터 프랭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에서 새로운 생명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희망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진실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변혁이 시작됐으며 전 우주에 새로운 전기가 된 승리의 창가로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기 원하십니까? 이 고난주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십자가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전 인류와 창조 세계를 위한 십자가임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복음에 나와 있는 외적인 이야기만 들려드릴 수 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은총과 신비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희망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고난 속에서 십자가 붙들며 이 여정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